어제 아침에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무엇으로 창조하셨다고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자, 이 사실을 의미하는 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능력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린다. 무슨 의미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묵상하고 배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일반 계시 혹은 자연 계시가 있다. 이건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상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또 지금도 그것들을 다스리고 계시면서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추운 날씨를 비유로 들면서 하나님은 이 추운 날씨를 통해서도 보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 또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지진, 전쟁 이런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런 일반 계시, 자연 계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특별 계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만 주신 기록된 성경 말씀, 이 특별 계시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무엇으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기록된 계시로 우리에게 주신 이 특별 계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역시 깊이 묵상하고 배우고 따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이 성경을 뜻하는 영어 단어 바이블, 이 바이블의 영어 스펠링 5개를 가지고 만든 오행시가 있어요. 자, 바이블이라는 단어는 어떤 알파벳으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B-I-B-L-E. 첫 번째 B는 베이식, 기본. 두 번째 I는 instruction, 방법, 가르침. 세 번째 B는 before. 네 번째 L은 living, 떠난다. 다섯 번째 E는 earth. 자, 이 5 단어를 붙이면 뭐가 됩니까? Basic Instruction Before Leaving Earth. 무슨 말인가? 성경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될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이다. 라는 그런 의미. 참 잘 만들었죠. 자, 그런데 저는 이 첫 번째 글자인 B를 Basic보다는 Best로 바꾸는 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렇게 바꾸면 이 말은 무슨 말이 됩니까? Best Instruction Before Leaving Earth.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될 최고의 가르침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얼마나 맞는 말씀입니까? 정말 best instruction before leaving earth.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정말 최고의 가르침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정말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고 의로 교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제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까? 이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런 자가 복 있는 자다. 또 계속해서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자, 바로 그 다음 절 시편 1편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는 어떻게 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역시 또 같이 읽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 말씀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결국 무슨 말씀이? 말씀에 전념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 우리의 길이 형통하게 된다는 것이.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울은 또 말해요. 역시 같이 읽어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르고 묵상하고 배우면 정말 우리의 삶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형통하게 되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 온갖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 헤매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형통하는 삶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형통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계시를 기억하고 사세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자연 계시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며 살아가세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이 정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그래서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는 모든 일들에 형통하는 아름답고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